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장 16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신약성경 239쪽 봉독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 줄로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백육회기 총회 주일로 드려지는 주일입니다. 이번 총회 주제는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라고 정했습니다. 총회 주일을 통해서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측 교단 총회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원하며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백육회기 총회장이 되실 유영모 목사님은 그런 말을 하셨습니다. 내게는 어머니와 같은 또 다른 존재가 있다. 바로 내 조국 대한민국이다. 누군가 내 심장을 쪼개면 한편에는 주님의 교회가, 다른 한편에는 내 조국 대한민국이 있을 것이다 라고 소신 있게 밝혔습니다. 저도 어릴 때부터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왠지 모르게 좋았고 사랑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이름만 생각해도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러나 늘 한편에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희망이고 능력이고 힘이었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한국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총의 통로가 열렸고 그 은혜로 지금까지 발전돼 왔고 앞으로도 복된 나라로 발전될 것이라는 생각만 하면 가슴이 뛰었습니다. 어릴 때 들은 학생 때죠. 중학교 때 들었던 이야기가 마이카 시대였습니다. 그 당시 뭣도 모르고 마이카 시대라고 떠들고 다녔습니다. 한 선생님이 해준 이야기입니다. 잃어버리지 않는데,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가슴이 뛰어서 작은 목소리라도 나라와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목소리를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에도 나라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기도 소리가 끊이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더 큰 은혜를 예비하실 것입니다. 20세기 초 우리나라는 일제 소나기에 빨려 들어갔죠. 1905년 일본이 우리나라 외교권을 박탈하는 을사늑약이 체결되고 1907년 고종 황제가 폐위가 됩니다. 1910년 경술국치 한일 합방이 일어났습니다. 이 비극이 이어가던 그 시대, 그 역사, 그 암울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이 땅에 임재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마치 예수님 부활승천하신 후에 암울했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1903년 여름 원산 바닷가에서 열린 선교사 수양대회가 있었는데 그때 강사로시 하디 선교사님으로부터 시작된 회개가 그 일들을 통해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1907년 1월 평양 장대현 교회에, 그리고 같은 해 2월 서울의 승동교회에서도 성령님께서 임재하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 당시 시대는 고종이 해이금 밀사 사건에 책임을 지고 폐위가 되자 뜻 있는 젊은이들이 광화문 내거리를 돌면서 도끼로 땅을 찍어가며 대성통곡을 하는 시기였습니다. 그 시기에 교회는 울며 통곡할 때 성령의 불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예배 시간마다, 기도 시간마다 나라를 지키지 못했던 그 모든 무능함을 회개했고, 나라를 사랑하지 못한 죄를 회개했고, 온갖 미신과 귀신에 빠졌던 우리의 허물을 주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나라가 당한 지옥의 시간에 교회는 눈물로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보냈던 겁니다. 3.1 독립만세 운동의 본부가 교회였습니다. 1919년 3월 1일 인구의 1.3%, 겨우 20만 명에 불과한 기독교인들이 들고 일어나 3.1 만세 운동에 동참하고 함께 이 일들을 이루었습니다. 그때부터 기독교의 교회 고난은 더 심해졌습니다. 그렇지만 교회는 고난받는 이 나라, 이 백성들의 친구가 되었고 대한독립만세의 반석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님들, 그를 통하여 복음의 능력이 이 나라 이 민족에게 나타나기 시작했던 겁니다. 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소중한 은혜를 기억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복음이 세상에 희망을 주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에덴 동산 이후 세상은 언제나 타락했습니다. 늘 멸망의 위기였습니다. 문제가 많은 이 세상을 어떻게 치유할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그 물음의 대답을 주고 계시죠. 죄의 문제고 해결책은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즉 오직 교회를 통해서라는 겁니다. 그게 성경적 답입니다. 부활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이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묻습니다. 그때도 예수님께서는 성령 강림과 복음의 증인될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세상도 로마의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었기에 유대인들에게는 암울했고 위기였습니다. 그 시대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반석이고 그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 세상의 희망이 교회고 축복의 통로가 교회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음부의 권세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교회에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는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선포했습니다. 오직 복음이 그 당시에 로마 식민지로 살아간 암울한 유대인들에게 희망이요 유일한 해결책이요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상의 희망이 사라져갈 때 교회는 언제나 세상의 희망이 되어 주었습니다. 온 땅이 흔들릴 때도 교회는 세상의 기둥처럼 버팀목이 되어 주었습니다. 우리나라 선교 초기, 일제 강점기, 또 해방과 6.25 사변 이후 가난했던 시절에 교회에서 전하는 복음은 희망이요 능력이었습니다. 복음이라는 말이 중요하죠. 구약 성경 히브리어로 보면 파샬이라는 단어로 쓰여집니다. 신약 성경에서 쓰여지는 헬라어로는 유앙겔리온이라는 말로 쓰여지는데 한결같이 좋은 소식을 전한다, 기쁜 소식을 전한다라는 동일한 뜻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이 말을 이단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참 사용하기 부담스러운 용어가 된 건 사실이지만 너무나 중요하고 아름다운 용어입니다. 기쁜 소식은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어놓으신 구원의 사건입니다. 사도들에게 복음이란 예수 그리스도라고 분명하게 고백을 합니다.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요 구세주임을 믿으라는 겁니다. 구원은 예수님 안에 교회에서 주님 만날 때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세상은 평등 기본법을 만들어서 복음을 외치지 못하게 하려고 합니다. 이 속에 또한 어떤 연예인 교회를 예배 못 드리게 폐쇄하는 조항까지도 들어가게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창조가 없는 종교, 부활이 없는 종교는 구원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구원의 사건 안에 저나 여러분들 같이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은총이고 기적입니다. 이 기적된 역사의 감격을 우리는 멈추지 말고 그 복음의 능력과 힘을 믿어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예수님 복음 안에서 믿음으로 구원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 그 속에서 찬양하며 하나님께 경배 예배를 드리고 우리 스스로 영육간에 치유되고 세상을 치유하러 나가는 아름다운 역할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 우리만이 아니라 세상을 치유하며 복되게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다른 곳에 구원의 소식이 있다는 것은 전하는 것은 거짓 복음이고 거기에는 저주가 따를 것이라고 단언을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 8절에서는 다른 복음은 없나니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사도 바울은 선포한 겁니다. 당시의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당시는 로마의 황제가 세상의 구원자를 믿도록 강요하는 시대였습니다. 황제 숭배 사상이 있었던 시대입니다. 지금 북한에서는 김아무개 부자를 사회주의로 인민을 해방시키러 온 신으로 믿고 태양신으로 믿고 섬기도록 강요합니다. 대한민국에서도 이런 회개한 말을 주체사상이라는 이름으로 연구하고 추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올 때도 정말 많은 방향 어려움이 있었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원칙이요 통로라는 사실을 인정하기까지는 수많은 핍박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성경시대 신약 당시에도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도록 강요하던 시대에 많은 핍박과 순교와 어려움이 있었던 그 시대에 로마를 향하여 담대히 선포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오늘 본문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라고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 충주 상일교회와 한국의 모든 교회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세상에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고 이 코로나 시대에도 구원을 주시는 능력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믿음의 담대함을 갖기를 바랍니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능력은 헬라어로 디나미스입니다. 모든 죄와 저주, 사망을 부수고 지옥을 부수고 우리를 구원하는 강력한 영적 폭탄을 의미합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은 산업혁명, 어떤 정책 혁명에 의해서라고 얘기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변화의 능력은 성경을 통해서나 세계 역사를 통해서 볼 때 오직 예수님의 복음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 잊지 말아야 합니다. 태양이 햇볕을 1초 동안 방출하는 에너지가 있는데 그 1초 동안 방출하는 에너지를 온전하게 모으면 전 세계인이 100년을 쓰고 남는 양의 에너지라고 얘기를 해요. 담을 수가 없어서 문제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한 방울은 온 인류를 구원하는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나라의 암울했던 시대에 복음을 통한 성령의 역사가 해방과 구원과 번성의 역사를 만들어갔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복음만이 인류의 문제의 해결이고 세상을 구원하는 희망이 되는 능력이고 또한 마스터키가 된다고 우리는
생각하고 믿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복음은 세상에 희망을 주는 능력이 됩니다. 그 복음을 하나님은 여러분들 가슴에 맡겨 놓으셨습니다. 두 번째는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겨야 한다는 겁니다. 자랑스럽습니다. 우리 자녀가 말썽쟁이여도 우리는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가슴 뿌듯하게 생각합니다. 복음이 세상 속에서 대접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자랑스럽게 여기고 귀하게 여겨야만 합니다.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겨야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세상에 희망을 전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라고 고백하는 사도 바울의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는 교회에 다니며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겨야만 합니다. 우리가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능력이기에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지금의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복음의 역사가 기대되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핍박하고 감옥에 가두고 죽이기 위해 다메섹 도상을 가고 있던 중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라는 음성을 듣게 되고 그는 변화받아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 복음의 능력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외쳤던 겁니다. 로마는 영원히 세계를 지배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는 신의 아들,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신을 신으로 숭배하도록 강요했습니다. 결국 로마는 무너졌습니다. 인간을 사상을 가지고 신으로 주장하는 모든 것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대적하는 사람들도 결국은 무너졌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한 가치를 지님을 고백을 합니다. 우리 또한 사도 바울과 같은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오직 구세주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우리 죄를 대속하려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의 보혈을 믿는 모든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죄 씻음을 받습니다. 모든 저주를 끊어낼 능력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다시 심판의 주로 이 땅에 오실 겁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기에 사도 바울은 복음이 자랑스러웠고 기쁘게 전했던 겁니다. 왜? 그 복음의 능력이 감춰져 있기 때문이죠. 교회의 목적은 영광스러운 복음을 전하는 일이고 이 복음으로 세상을 치유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세상과 한국교회는 큰 어려움이 빠져 있습니다. 교회는 내적인 어려움과 외적인 비난을 동시에 받고 있습니다. 이런 때 교회에 주신 소명을 다시금 굳게 붙잡아야 할 때라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라고 말이죠. 교회는 어두운 세상을 비춰야만 합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맛을 내도록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만 합니다. 고통 속에 희망이 없는 사람들의 마음에 희망을 가지도록 도와주는 게 교회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믿는 내 자신의 전유물, 소유물이 아닙니다. 비밀스러운, 감추고 나만 알아야 되는 비밀스러운 소식이 아닙니다. 복음은 믿는 자들에게만이 아니라 온 세상을 이롭게 하기 위한 목표가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입니다. 그래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예수님은 제자들과 우리에게 선포하셨던 겁니다. 복음은 세상의 법칙에 끌려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고 하나님의 법칙대로 살아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것이 복이 되고 희망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겁니다. 일본에게 식민 지배를 받으며 억울한 일을 당하고 아픔을 당할 때
우리나라의 복음이 급속도로 선포되기 시작합니다. 그때 복음의 주된 내용은 이제 하나님이 이 나라를 다스리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그 소관의 뜻은 우리나라를 통치하는 것은 일본이 아니고 결국 하나님이시다라는 선포였습니다. 그로 인하여 이 나라 이 민족이 해방되어지는 길로 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은총의 역사가 나타난 거죠.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8월 18일 되면 모든 기독교 지도자와 기독교 지도자를 죽이고 교회를 폐쇄하려고 하는 일본의 계획이 있었다고 말입니다. 3일 전에 망했기에 그 사륙을 피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기에 복음은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터져나오는 거룩한 능력입니다. 코로나 시기에, 위기의 시기에 오직 복음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오직 복음으로 우리 교회를 일으키리라, 오직 복음으로 내 민족을 살리리라, 오직 복음으로 내가 주 앞에 강건케 되리라 하는 믿음의 마음으로 열정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용기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복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할 때 그 힘이 생기고 성령님께서 능력으로 함께 도와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 되어줘야 합니다.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인정 안 할지라도 우리는 그 소망 갖고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1884년 12월 갑신정변이 일어나 큰 부상을 입은 민영이과 동료들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한국에 와 있던 알렌 의료 선교사님의 손에 의해 외과적 치료를 받고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그 당시 임금과 신하들이 한국 땅에도 근대화된 병원을 세우자 그래서 알렌 선교사를 초대 원장으로 광해원이 설립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현대 의료 시설이었습니다. 힘들고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의료시설은 희망이 되었습니다. 일제강점기 속에 나라의 국권, 언어, 자유를 빼앗겼습니다. 국토마저 빼앗긴 상황 속에 백성들을 살리는 길이 무엇일까라는 고민을 교회가 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선교사님들과 함께 고민하다 교육밖에 없다 생각을 해서 선교사님들과 함께 학교를 세우기 시작을 합니다. 그게 오늘날 기독교 사학재단입니다. 1884년 배제학당, 1885년 이화학당, 이화여대 전신이죠. 1910년 이화여대, 1915년 연희대학을 설립합니다. 일제강점기간 동안 교회를 통해 선교사님들이 세워간 학교가 900개가 넘습니다. 900개가 넘어요. 장로교 선교사님들이 609개, 감리교 선교사님들이 200개를 세웁니다. 이 교육이 교회가 주는 세상에 희망을 주는 역할이었습니다. 이런 사학재단을 문을 닫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희망을 주는 학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마다 아이들을 깨우는 것이 민족의 희망이다라며 주일학교 운동이 시작이 됩니다. 동네마다 아이들을 불러 모아 성경을 가르치고 애국을 가르치고 바르고 정직하고 근면성실하게 살아야 한다는 정신을 가르쳤습니다. 그들이 이 나라의 희망이 되었고 이 나라 건국의 중요한 역할하는 인물들이 되었던 겁니다. 일제만행과 수탈로 절망에 빠진 사람들이 수없이 생겨났고 희망을 찾아볼 수 없는 시대, 그런 시대의 교회 강단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인족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이 백성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면 우리는 해방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희망을 선포했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나라 이민족에게 희망을 주신 겁니다. 희망을 부르짖는 교회가
이 나라의 희망을 주는 반석이 되었고, 그 희망과 함께 8.15 해방, 6.25 전쟁 이후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던 나라, 땅의 면적으로는 세계 110위, 지하 자원은 석유 한 방울 나오지 않는 나라, 그런데 단 70년 만에 세계 경제 규모 10위권 안에 진입을 하게 되는 나라로 변화되었습니다. 어린 시절 먹을 것을 염려하며 기아에 허덕였던 이 나라가 이제는 몸무게 걱정하고 다이어트 하려고 노력하는, 먹을 것을 참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저도 맨날 배 나왔다고 혼납니다. 고민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 내가 마음껏 먹고 살아야 되느냐, 절제하면서 배를 들여놓아야 되느냐, 그게 우리의 걱정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은총의 통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교회가 지금 이 시대가 어떤 말을 하든 변함없이 이 땅에 희망이 되어줘야만 합니다. 교회가 여러 가지 허물로 인해 비난과 비판의 중심에 서 있는 것은 안타깝습니다. 물론 일제강점기처럼 의도적으로 교회를 비하하고 비난하는 일을 만드는 정사와 권세의 단체가 있어서 안타깝긴 합니다. 그것은 어느 시대든 다 있었습니다. 그러나 누가 뭐라 해도 한국교회는 민족의 희망이요, 우리 충주상일교회는 이 지역의 희망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께로 그리고 교회로 돌아오면 이 시대에도, 코로나 시대에도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주님께로 돌아와 바로 서면 이 시대 속에서도 분명히 사막에 생수가 터지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종례주의를 맞이해요. 교회에 실망하고 떠나는 젊은이들,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돌아오도록 창자가 끊어지는 애통의 기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하나님이 출애굽의 그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던 역사가, 일제시대 때 우리 선조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던 역사가 이 시대에도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하여 역사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복음이 세상에 희망을 주는 능력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두 번째는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세 번째는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 되도록 기도하고 노력하는 거룩한 신앙의 담력을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